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옮겨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되어지도록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사 기드온이 이제 죽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드온이 죽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어쩔 수 없는 죄와 육체를 현재 입고 사는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누구나에게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 즉 선택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일진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 또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사사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은 오늘날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나이가 돼서 목회자가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일평생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 교회는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후대하고 선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 그냥 내쫓는다든지 또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과 그 자녀들 어떻게 돼요? 토사구팽. 목사님이 있을 때 사모님이지 목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다음 후임이 오잖아요. 그래서 홀 사모님들, 혼자 되신 사모님들은 차라리 사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또 괜찮아. 내 친구 나랑 나이가 같아. 근데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이 원하기도 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드님이 목회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교회가 커. 근데 돌아오고 나서 목회를 하던 중에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어. 애들도 셋인가 넷인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아무튼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재혼을 하셨지. 애들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재혼을 해서 목회를 지금도 해. 거의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사모님은 완전히 우리 하는 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기드온의 그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9장으로 오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오늘 좀 본문이 21절까지 긴데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았어요. 보니까 왕자 자기 아들들이 70명이래. 자기 아들이 70명인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서자야. 적자가 아니야. 서자야, 서자. 근데 세겜에 살았어, 엄마가. 세겜에 사는 후처의 아들이야. 근데 기드온이 죽자 적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 서자 출신이 우리나라 역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본처 왕비에게서 난 왕자들이 있고 후궁에서 난 그것도 왕자지. 그럼 이제 맨날 그 역사 속에서 그거와 다툼이고 그거와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 여기도 비슷해. 이 서자 출신인 아비멜렉이 큰 꿈을 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쪽에 있는 지방, 즉 세겜이라는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 나 여기 출신이고 우리 어머니도 여기 살고 그러니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끔 좀 밀어달라. 한마디로 인정사정에 호소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연이지, 지연. 학연보다는 지연. 나 여기 출신이니까 나를 밀어달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인정과 지연 이런 것에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 서자 출신인 아비멜렉이 바알불이 신전, 바알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고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그들이 그에게 주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알이 은 70개,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있는 그 돈으로 그에게 주었다. 즉 아비멜렉에게 주은 거예요. 주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가볍고 아주 좀 시장 잡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돈 주고 사람들을 산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 뭐 형도 있겠고 동생도 있겠죠. 아무튼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 말은요, 70명을 한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겠네가 아니고 한 사람 불러서,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아. 그러나 한 사람을 불러서 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불러서 그 같은 장소에서 하나씩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느낌이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도왔고, 특별하게는 적극적 가담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발이 되고, 야 붙잡아, 그래야지 뭐 나 죽여라 하고 목 내밀고 있겠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거고, 넓게는 세겜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얘기할 때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형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는 아비멜렉 한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 그리고 그 돈 주고 산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씩 같은 장소에서 70명을 목을 쳤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사실 남은 자가 있었고,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리고 뭐 노아 왕주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일 거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수가 아니야. 소수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수잖아요. 네?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네, 근데 역사가 그래요. 근데 이 요담이 막내 아들이야. 70명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연약하죠. 아주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지. 뭐 다윗도 막내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 요담만 남겨뒀는데, 이 요담이라는 히브리어 이 이름의 요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이 요담이라는 이름의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밀로도 지역 이름이에요. 밀로 족속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이 어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이제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심산은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나와.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었어. 그런 상징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여러 산의 기도원들이 있는데, 삼각산 기도원이 유명하고, 뭐
칠보산 기도원. 안양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갈멜산이 아닌데 어느 좀 지역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칠보산이나 삼각산은 실제 우리나라의 산의 이름이에요. 수원의 칠보산, 서울의 삼각산.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도원의 어떤 거기가 영적인 스페이스 장소로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당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실제 존재하는 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곳으로 상징적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이제 선포되는 곳인데 어디 올라갔대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요담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쫓고 하면은 결국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이 말을 해요.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만 선포되는데 요담이 올라가서 저주 아닌 저주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요담이 에발산으로 안 올라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한번 줬는데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 결국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아비멜렉도 아주 처참하게 한 여자에 의해서 아주 죽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벌을 받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이 나이는 어리지만 비유를 들어. 비유. 왕의 나무의 이야기를 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무들이 우리의 나무들 중에 우리의 왕으로 좀 네가 좀 해달라. 감람나무에게 가서 물어. 그러자 감람나무가 안 된다고 그래.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다시 네가 왕이 좀 돼달라. 안 된다고 그래.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네가 좀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안 된다 그래. 근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아주 꼭 필요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쓰고 그 열매, 무화과 열매가 달잖아요. 그렇게 쓰고 감람류, 기름 이제 제사장 제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쓰이는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쓸모가 있는 나무들이야.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뭐라 그러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나는 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본분에 안 맞는다는 거지. 나는 못하겠다. 무화과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냐? 안 된다.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냐? 이렇게 자기의 본분에 입각해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나무. 아니 가시나무는 뭐가 쓸모가 있나? 쓸모가 없어. 가시나무는 가까이 가면 찔리긴 하지. 가시가 많으면.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왕이 되달라고 그랬더니 니네가 나에게 왕이 되게 진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다면 나에게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려요. 그리고 사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 잎사귀라도 있어야 그늘이 생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겜 사람들과 그리심산 그 밀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둘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16절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다면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라면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보답한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릎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집을 또는 우리 아버지를 선대한 것이라면 그런 단서를 달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의로운 일이라면 이제 19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게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아비멜렉에게도 너희가 기쁨이 될 거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의롭고 진실한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거고 너희도 아비멜렉에게 저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자기 형들이 다 죽었어. 70년. 그럼 아직 어리지만 요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을 키워서 아니면 뭐 세력을 규합해서 저것들을 리벤지, 복수를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 인간적인 마음이라. 근데 요담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저것들이 우리 70명 우리 형들을 다 죽였어. 가족을. 나도 힘을 키워서 저것들을 싹 죽이기. 이런 게 일반적이라면 이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듯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그대로 너희들이 기쁨이 될 거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요담은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긴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맡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백성들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민을 대신하는. 근데 지도자를 잘못 뽑잖아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피곤해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나 구조 자체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이 양당 두 개의 이것들이 다 해먹는 걸 깨서 여러 당들, 다른 당들에서는 대통령이 나와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립 이래 두 당에서만 번갈아 가면서 나왔지 제3 세력에서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 다른 당들이 좀 힘이 좀 생기고 그래서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정치일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된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백성이 피곤해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인정과 지연과 이런 거에 끌려서 엉뚱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또 괴롭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오늘 어디 갔다가 득템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신발,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뭐를 샀다. 이거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스승과 어떤 멘토가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 사람은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악으로 선을 갚아.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선을 행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신다. 근데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시면 그 악을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미워하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물으시지. 그러나 회개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후대하고 선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또다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악을 도모했던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 그래서 이 요담이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18절에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서자였으니까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교회로 보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 감나라 배나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단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되고, 선을 선으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삶을 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유일한 구별되는 차이점이에요. 동물하고 인간.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옆집에서 뭘 가져오면 빈 그릇으로 안 돌려보내는 그 마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주신,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지점. 근데 그거를 상실하잖아요.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악으로 갚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 순간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여호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게 남은 자야, 렘넌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에 잠안 자고 피곤한데 왜 여기 왜 나오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저녁에 나랑 통화했거든. 아침에 봅시다. 그래고 통화했는데 좀 늦게 나오시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그랬기 때문에 시계를 맞춰놔도 어쩔 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또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시계를 맞춰놨는데도 못 듣거나 그래도 일어나서 왔잖아요. 자, 여러분 다 그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내가 어떤 내 의지와 노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하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게 될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감동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을, 믿음의 순종,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 헌신과 순종과 고백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는 거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요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나를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여러분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비참하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와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선을 선으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갚을지언정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요담처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어린 요담이었으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이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신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고 기드온의 집과 그 후손들에게 선대하지도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푸신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과연 그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선으로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사명을 알고 왕의 자리를 거부했던 것처럼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알고 왕의 자리를 거부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로 알아 남은 인생 동안 그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